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그 후에 넷째는 그들보다 심히 부유할 것이며 그가 그 부유함으로 강하여진 후에는 모든 사람을 충동하여 헬라 왕국을 칠 것이며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에 그의 나라가 갈라져 천하 사방에 나누일 것이나 그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또 자기가 주장하던 권세대로도 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 나라가 뽑혀서 그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갈 것임이라. 원전으로 다시 보는 다니엘 1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예언된 배교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이 다니엘서는 12장까지로 되어 있죠. 1장부터 2장 4절까지는 히브리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장 4절 후반절부터 7장 마지막까지는 아람어로 기록되어 있고요. 이제 8장 1절부터 12장 마지막 13절까지 여기는 이제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부분들은 주로 유대인들 통해서 하신 말씀이 들어있고요. 아람어로 기록된 부분들은 바로 전 세계 모든 내용 상황들을 예언할 때 그렇게 기록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다시 오늘 히브리어로 기록된 이 예언을 부분을 보게 되는데요. 10장, 11장, 12장은 사실은 이게 전체 한 패러그래프입니다. 따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걸 편의상 이것을 인쇄업자가 이걸 이렇게 나눌 때 등록할 때 그래서 이걸 나눈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10장 마지막 절 부분이 사실은 오늘 11장 1절입니다. 그 11장으로 넘어와서 그것이 기록되어 있죠. 내가 또 메대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그를 도와서 그를 강하게 한 일이 있었느니라. 이것은 10장의 마지막 부분. 우리는 그 천사인데 천사를 우리는 가브리엘이라고 할 수 있죠. 가브리엘이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내가 다시 가서 바사와 헬라하고 싸울 텐데 이제 바사와 헬라와 싸울 터인데 그들이 이제 일어나리라 한 말씀을 가지고 그러고 나서 저희 끝나죠. 10장에서. 그러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그러다 보니까 다니엘서 11장 1절의 말씀은요. 내가 메디오 사람 다리오 원년에 일어나 이것은 다니엘 얘기가 아닙니다.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 다니엘이 3주 동안에 금식하고 기도할 때 나타났던 그 천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이라는 것이죠. 이 말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 수 있을까요? 다리오 원년에 일어난 일이 뭐였죠? 바벨론이 망한 해였죠. 벨사살 마지막 왕이 술잔치를 벌였을 때 그때 벽에 메네 데겔 우바르신에서 내가 이거 세워보고 또 저울에 달아봐도 이게 안 되겠다. 그래서 두 나라로 나눠주겠다. 그래서 그 두 나라가 이제 메대와 바사로 갈려진 장면이 나오죠. 그것이 다리오 원년 그 처음 왕을 다리오로 세워놨기 때문에 다리오 원년 주전 539년.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의 강대국들이 서로 싸우는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뒤에는 천사들이 그 배후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그 본론 예언으로 돌아가서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나올 때 내가 이제 참된 것을 내게 보이리라. 보라, 바사에서 또 세 왕들이 일어날 것이요. 이제 구체적으로 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언합니다. 구약의 성경은요, 말라기서에서 기록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0년 동안은 하나님이 예언이 없었어요. 그러고서 이제 예수님이 나타나시죠.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 왜 예언이 없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 400년 동안에 일어나는 일이 바로 다니엘서 11장 2절부터 오늘 쭉 나오는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 내용들이 그
신구약 중간사라고 하는 그 역사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예언되어 있고 그 예언이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과정에 나오게 됩니다. 사실은 이 바벨론이 망할 때 그걸 점령한 사람은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원래 메대 사람들의 군인을 가지고 바벨론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고레스가 자기가 그 나라 왕으로 딱 그 자리에서 센 것이 아니라 이 다리오라는 사람을 2년 동안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앉혀놓게 되죠. 그래서 다리오가 나이가 그때 62세였더라. 그래서 2년 하고 나서 다리오는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고레스가 본격적으로 페르시아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이 메대 시대에 벌써 다리오 시대에 곧 이제 바사의 세 왕들이 일어나는데 마지막 네 번째 왕 때 마지막은 아니죠. 네 번째 왕 때 강한 왕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넷째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는 아수에로 왕이 나옵니다. 에스더성인가요? 근데 이제 역사책에는 그 사람이 크세스라는 이름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왕이 일어나서 강해져 가서 헬라 그리스를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일이 공격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결국은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합니다. 이제 그 페르시아가 이제 바다를 건너서 그 그리스 헬라를 치러 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성공을 거두지 못했어요. 오히려 이제 그리스에서 한 왕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죠. 그 아버지 빌립을 이어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30세 때 그 당시로 말하면 전세라고 할 수 있는 인도까지를 정벌하는 왕이 나타납니다. 그 왕이 우리는 지금 알렉산더라는 걸 알고 있어요. 오늘 다니엘서에는 3절에 보니까 장차 한 능력 있는 왕이 일어나서 큰 권세로 다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단시간 내에 당시 세계를 정복하는 그 사건이 나타납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까지 가서 알렉산더가 울었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정복할 땅이 더 없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그 정도로 빨리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왕래할 정도로. 그래서 7장에서는 그것을 헬라 제국의 왕을 누구로 표시하는 게 표범으로 표시하는 거죠. 표범이 순간 속도가 그렇게 빠르다는 겁니다. 오래 달리지 못해도 그 능력이 여기서 능력인 왕이 나타나서 그걸 다스리긴 하는데 이 사람 일찍 죽어버리잖아요. 주전 323년에 금방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산을 물려줄 제대로 준비도 안 됐는데 젊은 나이에 죽어버리니까 오늘 여기서 나오죠? 그가 큰 권세를 다스리며 3절에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라. 그러나 그가 강성할 때 그의 나라가 갈라져. 왜냐하면 그가 죽어버리니까 알렉산더가 요절해버렸습니다. 천하 사방으로 나눌 것이나 밑에 장군 4명이 나라를 나눠 갖게 되죠. 그 자손에게. 그래서 그의 자손에게 알렉산더의 피가 안 섞인 대로 4장군에게로 그 이제 나눠지는 것이 나옵니다. 그 4나라가 키산더라는 나라가 그 마케도니아 헬라 중심 키산더, 그 다음에 리시마쿠스라고 하는 그 터키 동북부, 그 다음에 톨레미 또는 프톨레미라고 하는 이집트, 그 다음에 셀루커스라고 하는 시리아 지방, 이렇게 4군데 4장수가 나라를 나눠 갔습니다. 참 이것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나중에 이것을 보고서 알 수 있지만, 그리고 나서 그 중에서 특별히 2 나라가 강성해요. 남방의 이집트를 중심으로 가는 남방과 북쪽의 수리아, 시리아라고 하는 그 셀루커스 왕조하고 프톨레미 또는 톨레미 왕조, 이 2 나라가 있는데 그 2 나라의 역사를 쭉 거기서 이제 다뤄가는 것입니다. 5절부터 9절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역사를 더듬어 보기를 원합니다. 남방의 왕들은 강할 것이나 그 군주들 중 하나는 그보다 강하여 권세를 떨치리니 그의 권세가 힘이 클 것이요 몇 해 후에 그들이 서로 단합하리니 곧 남방왕의 딸이 북방왕에게 가서 화친하리라. 그러나 그 공주의 힘이 쇠하고 그 왕은 서지도 못하며 권세가 없어질 뿐 아니라 그 공주와 그를 데리고 온 자와 그를 낳은 자와 그때 도와주던 자가 다 버림을 당하리라. 일단 거기까지 한번 6절까지 보겠습니다. 남방의 왕
그러니까 이집트를 이루고 있는 톨레미 왕조죠. 톨레미 왕조에서 이 소테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이제 강했는데 이제 시리아 쪽에 있는 셀루쿠스 왕조에는 그 니카토르라는 장군은 더 강한 거예요. 사실은 이 소테르나 니카토르는요 알렉산더의 부하였습니다. 이 장군들이 하나는 남쪽에 가서 하나는 시리아 쪽에 북쪽에 가서 지금 있는데 북쪽이 좀 더 강하다는 거예요. 이 남쪽에서는요 화친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그 아들 때에 가서 톨레미 2세 때 가서는 딸을 갖다가 안티오코스 2세라는 거기다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2세끼리 지금 이게 결혼의 문제 가지고 한 거예요. 1세는 다 죽어버리고요. 근데 이 안티오코스 2세가 전부인이 있었어요. 근데 전부인이 있는데도 이 남방왕에서 그 딸을 데려다 공주를 결혼시키니까 상황이 이제 복잡하게 된 거죠. 근데 그 안티오코스 2세가 일찍 죽어버립니다. 어떤 기록에는 암살당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왕이 암살당하니까 암살당한 배우 누가 있겠습니까? 그 전 왕비겠죠. 이 공주도 완전히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애들도 죽여버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다고 기록했는데 6절까지 내용들이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거기를 시집간 베레니케 공주의 남동생이 이제 이집트의 왕이 돼버린 거예요. 이제 톨레미 왕조에. 그래서 원수가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원수 갚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7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공주의 본족 속에서 난 자 중에 한 사람, 이 왕위를 이어 권세를 받아 북방왕의 군세를 치러 와서 그의 성에 들어가서 그들을 쳐서 이기고 그 신들과 보험 맞는 우상들과 은과 금이 아름다운 그릇들은 다 노력하여 애굽으로 가져갈 것이요 몇 해 동안은 그가 북방왕을 치지 아니하리라. 북방왕이 남방왕이 왕국으로 쳐들어갈 것이나 자기 본국으로 물러가리라. 그래서 이 원수 갚는 일이 벌어져서 한바탕 하고 나왔는데 이제 북쪽에서는 한번 다시 올라오려는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이 북방왕은 이제 칼리니커스라는 그 왕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근데 그 왕이 남쪽을 치러 갔는데 결국 잘 안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칼리니커스의 두 아들이 있는데 두 아들이 그럼 이제 준비해서 남쪽을 치러 가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두 아들 이름이 10절에 나오는데 그 세라우누스하고 이제 안티오코스 3세 이 사람 이름은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그냥 안티오코스 3세 이렇게 이 두 아들이 준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10절부터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들이 전쟁을 준비하고 심히 많은 군대를 모아서 물이 넘침같이 나올 것이며 그가 또 와서 남방왕이 견고한 성까지 칠 것이요 남방왕은 크게 노하여 나와서 북방왕과 싸울 것이라. 북방왕이 큰 무리를 일으킬 것이나 그 무리는 그의 손에 넘겨준 바 되리라. 그가 큰 무리를 사로잡은 후에 그의 마음이 스스로 높아져서 수만 명을 엎드려뜨릴 것이나 그 세력은 더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남방왕이 와서 원수 갚는다고 해서 한바탕 하고 내려갔는데 이제 북방왕이 헐레다가 안 됐고 아들 둘이 이제 그럼 우리 아버지 뜻을 따라서 남쪽에 한번 치러 가자 준비하다가 그 칼리니커스가 장자가 먼저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동생이 안티오코스 3세가 자기가 준비해서 남쪽을 치러 갑니다. 근데 아직 안 되는 거예요. 남쪽에는 필로파테르라는 왕이 아직 강성해가지고 도저히 일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오히려 남방왕한테 당하게 돼요. 톨레미 왕조의 필로파테르가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이제 더 교만한 상태로 결국은 그러다 죽어버립니다. 이제 이런 상태가 되니까 다시 남쪽이 강했다가 지금 죽어버린 상황이니까 북쪽에서는 또 무슨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가 안티오코스 3세. 그 뒤에 더 중요한 사람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요. 안티오코스 3세가 무슨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북방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가지고 오리라.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왕을 칠 것이요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일단 여기까지 먼저 보실까요? 먼저 안티오코스 3세는 자기 형하고 준비하다가 형은 죽고 자기 혼자 치러갔다가 오히려 당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기가 당한 그 왕이 남방 왕이 필로파테르가 죽어버리니까 이제 안티오코스 3세는 이제는 자신이 있다고 다시 준비해서 가는 것입니다. 근데 남쪽을 치러 가다가 중간에 어디가 있죠? 항상 여기 보면요. 북방왕이 있고 북이 있고 여기 남쪽에 이집트가 있는데 이 사이에 걸려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돼 있는데 거기에 네 백성 중에 14절에 보니까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여기에 휩쓸려 가지고 오히려 그런 짓을 같이 가담한다는 거예요. 지금 쉽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교회에서 세상을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휩쓸려서 그 일을 위해서 같은 뭐 좀 한몫 잡아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가 지금도 좀 그런 상황이 볼 수는 있죠. 지금 교회가 세상에 보완하고 세상을 어떻게 그런 그 세상에 어떤 유익을 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세상이 경쟁하는, 교회가 경쟁하는 경우도 막 생긴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렇잖아요. 교회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좀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교회에서 학원 하죠. 교회에서 뭐 가르쳐 주죠. 교회에서 뭐 식당도 하죠. 그럼 옆에 있는 그 식당 문 닫아야 되죠. 뭐 학원 문 닫아야 되죠. 뭐 그런 일들이 많이 나타난다요. 사실은 교회는 나름대로 선하게 한다지만 세상과 똑같이 경쟁하다 보니까 이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똑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일단 북쪽 왕이 남쪽을 치러 가는 사이에 이스라엘도 거기에 껴서 그들과 해서 뭐 좀 한번 힘을 내보려고 하는 이 사건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쪽에 잘 보이면 이스라엘에서도 이제 사람들이 물어보는 그런 게 있었겠죠. 우리나라가 옛날에 못 살 때 자기 친척 중에 미국이나 일본에 어떤 친척이 여기 살고 있으면요 좀 의시되잖아요. 그쪽에 돈이 많이 오니까. 예. 여기에 가끔씩 오늘 쭉 보면요 싸움은 북방하고 남방하고 싸우는데 이스라엘 거기에 끼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처음 나오는 부분이 네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바로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거기에서 뭐 이득을 보려고 우리가 좀 세상에 나가서 뭐 이득을 보려고 하면요 이 또 비슷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겠죠. 15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며 그의 손에 멸망이 있으리라. 이제 이 안티오코스 3세가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오히려 남방왕 필로파테르한테 당했지만 필로파테르 죽은 다음엔 자기가 준비를 많이 해가지고 이제 결국은 남쪽을 완전히 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에서 서 있다는 거예요. 점령하는 거. 어딜 점령해? 영화로운 땅. 그래서 안티오코스 3세는 이스라엘 점령합니다. 남쪽은 물론 점령을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서 근거지를 삼게 되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력이 커져서 이제는 자기도 이렇게 세력이 커졌고 남들도 이제 안티오코스 3세를 안티오코스 대제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말하면 그냥 왕이 아니라 대왕이죠. 세종대왕, 세종왕이라고 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티오코스는 그때 아주 막강한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이제 나라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그러면서 이제 상황들이 조금씩 바뀌게 되는 것이죠. 누가 강하면요, 그걸 견제하는 세력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 막 한국에 너무 영향력을 행사한다 그러면요, 중국이 가만 안 있단 말이에요. 그죠? 너무 커지면 자기들이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견제 세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안티오코스 3세가 이 북방왕으로 세력을 크게 해서 점령하니까 이 로마 쪽에서 이 견제하는 세력이 들어오는 거죠. 그것이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이제
자기가 혼자 안 되겠다. 그 남방왕하고 이제 화친한 장면이 나옵니다. 또 여자들이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여기서 힘을 발휘하고 하다가 결국은 힘만으로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자기 딸을 클레오파트라를 그 이집트에다가 보냅니다. 그래서 톨레미 5세한테 결혼시켜가지고 이거를 이제 꼭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전략으로 이제 자기 힘을 키우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쪽 공격하는 건 안 되니까 이 지중해로 나가자. 그래서 이제 지중해로 안티오코스 3세는 그쪽으로 나가게 됩니다. 근데 지중해 쪽에는 지금 누가 잡고 있냐면 로마가 지금 점점 커지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로마 장군한테 이게 걸리게 됩니다. 그 장군의 이름이 로마인 누키우스 스쿠피오라는 장군이 나타나서 그 지중해로 오는 걸 딱 막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한번 크게 서보려고 하다가 안티오코스 대제는 거기서 끝나고 맙니다. 그 다음 이제 안티오코스 대제의 대를 이은 왕이 나오는데요. 그 왕위를 이을 자 20절에 보면 셀루커스의 필로파테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필로파테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제 그 지역에 세금을 물리고 자기가 장악하는 그래서 큰 힘을 가하려고 하다가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나타난 왕이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아주 그냥 가장 흉악하기로 소문나고 앞으로 요한계시록에서 마지막 적 그리스도인 짐승으로 나타나는 그거의 모형으로 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등장하게 됩니다. 20절과 21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또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은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이제 안티오코스 대제 3세 그 바로 뒤에 사람이 필로파테르라는 사람인데 이 왕이 세력을 확장하려고 해서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 잘 안 된 거죠. 그리고 죽어버렸어요. 근데 이제 그 후계자로 원래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별것도 아닌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등장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얼마나 별것도 아니면 비천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아주 미약하고 형편없는 사람이 이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인데 그래서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21절 보면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이게 주어가 없어요. 그 무슨 말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는 이 왕을 세우지 않으려고 작정했단 말이야. 저 사람이 형편없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 왕이 돼? 근데 이 사람이 뭐가 뛰어나냐면 속임수에 뛰어나다는 거예요. 속임수, 그러니까 얼마나 속임수가 뛰어나면 성경에 아주 기록될 정도로, 그죠? 그가 평안한 때를 틈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7절에, 7장에서도 그런 것을 봤죠?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 뿔을 그러니까 10뿔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작은 뿔이 나타나서 세 뿔을 장악해가지고 전체를 다스리게 되는데 그 작은 뿔이 이제 짐승이고 적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었는데 이렇게 별거 아닌 것이 나타나서 이렇게 장을 하게 됩니다. 2차 대전 때 독일에 히틀러가 있잖아요. 근데 히틀러는요 독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독일의 그 최고 자리까지 올랐어요. 별것도 아닌 사람. 그 사람은 사실 오스트리아 출신이에요. 근데 독일에 가서 그냥 이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도 아주 그냥 별거 아닌 출신도 없고 별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이제 속임수에 능란해가지고 높은 자리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아주 재산들을 모아가 이거를 갖다 사람들에게 막 풀어주는 거예요. 돈으로 풀어서 사람들 자기 환심을 사고 지금으로 하면 뭘까요? 지역구에 뭘 했는데 어디다가 다리도 놔주고 뭐도 놔주고 막
끌어서 자기는 돈이 없지만 그거에서 하면 거기에서 당선되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뭐 잘해주면 이 사람이 바로 그런 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쭉 보시면 물이 바다를 넘친 같이 물이 넘치는 것 같이 이건 다 점령할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죠? 네, 점령할 때. 마찬가지로 22절에 보면 넘치는 물 같은 군대들도 그에게는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근데 모든 넘치는 물 같은 게 들어가면 다 멸망하게 되는데 이 사람한테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신기하게 별것도 아닌 사람인데 그냥 옆에 군대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이 사람한테는 안 돼요. 이 사람이 배후에 누가 있을까요? 우리는 나중에 보시겠지만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짐승은요. 그가 하는 일마다 잘 되게 돼 있어요. 몇 년 동안? 7년 동안. 7년 환란 기간 동안. 그 배후에 용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별개하는 사람이 이제 셀루쿠스 왕조 시리아의 왕이 되고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장악하는데 그 하는 일마다 아주 잘 됩니다. 23절을 보면요. 그와 약조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향하여 올라올 것이며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할 때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이 조상이 행하지 못했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물을 무리들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리하리라. 그는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한다는 거예요.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도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7년 동안 그가 하는 일은 승승장구할 것입니다. 전 3년 반에는 특별한 정체를 안 드러내놓고 하지만 후 3년 반에는 아주 정체까지 노골적으로 드러나도 다 그 우상에게도 절하고 그에게 절하고 그한테 표를 받아서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가 완전히 장악하게 된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기까지. 때가 이르기까지는 그에게 그것이 다 허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보면 그렇죠? 욥이 그런 어려움을 당해요. 근데 때가 이를 때까지 그 상황이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결국은 욥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서고 할 때까지는 결국 그런 상황들이 가게 된단 말이에요. 욥이 그냥 재산이 다 날라고 거기 끝일 줄 알았는데 그 자식들이 다 죽어버리고 그칠 줄 알았는데 자기 몸이 다 병들어버리고 이런 과정들은 때가 이를 때까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고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점점 좋은 세상이 올 것 같죠? 점점 우리는 좋지 않은 세상이 와요. 다니엘에서 12장에 가면요. 그런 때가 언제까지면 성도들의 모든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는 그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요. 13장에 짐승이 나타나서 성도들과 싸우면 때 성도들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7년 기간 동안에 오면요. 성도들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때 순교당하는 게 이기는 거란 말이야. 그 뒤에는 일어날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7년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거 실증이 바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한테 하나님마다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사람이 왕위에 있는 기간이 11년밖에 안 돼요. 그리고서 이제 이스라엘 점령해서 거기다가 돼지피 갖다 놓고 그걸 절하게 하고 숭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다 없애버리고 그런 것을 한 기간들은 사실 얼마 되지 않지만 아주 철저하게 그런 일을 벌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5절부터 27절까지 그가 하는 일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핍니다. 그러니까 그는 술수에 능해요. 어떤 조약을 잘 체결해갖고 그거 지킬까지 해놓고 나서 뒤로 가서 탁 친다면 속임수에 능하니까 그런 전략을 세우는데 25절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며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그러니까 남방왕도 큰 군대였는데 그한테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여기서 그들이 북방왕이 바로 남방왕을 친다는 것이죠. 그의 음식을 먹는 자들이 그를 멸하니 결국은 이제 이 에피파네스는요. 애굽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애굽을 처음에는 공격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공격을 안 하고 애굽 왕하고 같이 식사하는 사람들을 매수해가지고 바로 그 애굽 왕에서 식사 같이 하던 사람이 애굽 왕을 그냥 죽여버린단 말이죠. 그런 전략으로 나가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들이 그대로 기록된 대로 역사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우리는 더 아주 섬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톨레미 4세는 자기하고 식사 같이 하던 사람한테 결국은 이제 죽게 되죠. 한 밥상에 앉았을 때 거짓말할 것이라. 그런데 이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필로페트로하고 만나서 그 전에 사실은 밥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조약을 다 하게 되는데 그걸 다 나중에 뒤집어 버린다는 것이죠. 28절부터 31절까지 특별히 31절은 아주 중요한 예수님이 인용한 부분이에요. 31절은요. 북방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본국에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리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을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중히 여길 것이며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들을 세울 것이며. 지금 이제 이 북쪽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가 남방에 와서 점령해서 그런 일을 하는데요. 계속해서 이 전쟁 이루는 와중에서 사실 가장 어려움을 당하는 지역은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에는 뭐 누가 살고 있을까요?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 거룩한 언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는 그 지역을 왔다 갔다 하면서 항상 거치게 돼 있어요. 우리 중국에서 일본을 치러 간다고 할 때 항상 우리나라가 거쳐가잖아요. 일본이 중국으로 가려면 우리나라도 항상 그런 일을 당한단 말이에요. 거기 사이에 껴있는 것이 이스라엘이고 예루살렘입니다. 여기 나온 것은 그것을 거룩한 언약이라고 하는데 거룩한 언약을 그것을 지키는 자들, 율법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그들에게 분노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룩한 언약을 배척하는 자들, 그들을 중직에다 세워놓는다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스라엘 들려서 거기에서 정치적으로 중요한 요직이 있는 자들은 바로 이 거룩한 언약을 싫어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다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다 그 사람들 배척하는 겁니다. 그런 나라로 만들어 놓고 사실은 그런 정치인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성전에 나오는 제사장들을 바꾸는 겁니다. 완전히 자기 사람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기록된 그런 제사를 못 드리게 하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했다는 것이죠. 결정적인 것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이것은 상번제, 매일 드리는 번제가 있는 그것을 폐하게 하고 멸망케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이 멸망케 한다는 것은요 좀 더 정확한 건 황폐케 하는 겁니다. 피폐케 우리 믿음이 떨어지게 하는 거야. 그것은 뭘까요? 우상 세워놓는 거야. 그 자리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에다 우상을 세워놓고 그거에 숭배하게 만든 사람이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을까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지금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요, 이 교회에 정말 하나님을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어떻게든 불이익을 주고 그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교회 중지에다 세워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다 세워놓고 그렇게 그 사람이 교인은 아니지만 그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안티오코스 그러나 그들을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 근데 이렇게 다스리는 기간이 얼마라고요? 7년 동안이 그런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25절 예수님이 지금 다니엘서
11장 31절 말씀을 끄집어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케 하는 황폐케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7년 환란이 다가오면은 그 우상이 어디에 선다고요? 거룩한 곳에 선다는 거예요. 이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그건 지금 교회입니다. 교회 아니 그런 세상적인 우상이 섬기는 자리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러면 읽는 자는 깨달으라는 겁니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는 사람들 그거 한번 깨달아보라는 거예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들로 도망할지어다. 이때 유대가 뭘까요? 유대는 종교 중심지입니다. 예, 종교적으로 종교 안에 들어와 있는 교회죠. 거기에서 있는 사람들은 산들로 도망갈지어다. 이것이 굉장히 오해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아, 그러면 산이 어딜까? 그게 시온산일까? 어떤 분들은 얘기하면 아, 산은 믿음을 뜻한다. 그때일수록 믿음을 가져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는 하나의 산이 아니라 산들입니다. 종교의 중심지가 아니라 그 외곽으로 벗어나라는 거예요. 거기는 한꺼번에 그 바벨론은 내가 그걸 처리하기로 작정했으니까 빨리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 18장 4절에는 그걸로 분명히 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그들이 받을 벌을 같이 받지 말고 거기서 나와라 하는 겁니다. 언제요? 짐승이 나타나 활동할 때 그때는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32절 보면요.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들을 속임수로 타락할 것이나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명을 떨치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요. 이 교회 지도자들하고 이거 언약을 세운다는 거예요. 야, 우리도 그 방해 안 할게. 너희들 예배 드리는 거 다 용납하고 오히려 그걸 도와줄게. 이렇게 약속을 해놓는다는. 그러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이제 세력을 확장시키는 겁니다. 그러다가 딱 반이 지나면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면 언약을 배반하고 속임수로 그들을 이제 타락시키는 거예요. 우상숭배 만드는 거예요. 그거 안 받으면 666표 안 받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타락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7장 3절 볼까요? 영이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 큰 음녀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위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녀의 살을 먹고 아주 불사르리라. 요한계시록에서 광야는 교회를 뜻합니다. 어떤 교회냐면 7년 환란 때의 교회를 얘기해요. 타락한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는 겁니다. 이 여자는 요한계시록에서 여자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음녀는 타락한 교회이고요. 큰 음녀는 타락한 교회의 그 연합체를 얘기하죠. 그것이 자기 실력이 아니라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짐승이 무등 태워주듯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누굴 태워줘요? 큰 음녀를 그냥 태워준다는 거예요. 세워주는 겁니다. 실컷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환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을 다 배도하는 길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컷 이용한 다음에 요한계시 17장 3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음녀를 끝까지 잘할 줄 알죠? 우리는 교회에서 어떤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이 정치하는 세력을 결탁해서 또 거기에서 많은 유익을 받고 서로 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끝까지 그것이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죠?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그러니까 이 음녀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 나중에 그 짐승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실컷 7년 동안 그들이 나름대로 이용해 먹고 나중에 그 음녀는요, 거기서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버림받는 거예요. 그때 그 음녀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음녀는 그렇다고 망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회개하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 돌이키면 그러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양의 피에 빠는 자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가 다 그걸 작정하고 처음부터 짐승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할 거는 없지. 그럴 필요는 없겠지만 만약의 경우에 마지못해서 그런 짐승에 속아서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마지막에는 그때 돌아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지만요. 너무 깊이 빠져 있으면 돌아설 때 돌아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사대교회, 두 아들의 교회는요,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말이 나와요. 그들은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이 이렇게 잘못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 성도들이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킨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잠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오늘 다니엘서 11장 13절에 보면요,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용맹을 떨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강하여 그들하고 아주 1대1로 싸운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기서 용맹을 떨친다는 건 뭘까요? 그 그리스도의 믿음을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그게 용맹을 넘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그걸 다른 말로 주 안에서 죽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순교하는 자예요. 주 안에서 오히려. 그래서 그것은 뭐라고 해요? 잠시 쉰다는 거예요. 잠시 하프타임 갖는다는 말이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 후 3년 반이 끝나면 길어봐야 3년 반인데 주님 오신다는 말이에요. 그때부터 영원히 쉬는 게 있는데 잠시 겉으로 보기에는 죽는 것 같지만 잠시 쉬는 것이 그게 용맹스러운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사실 우리는 이제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서 4장 7절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가 피하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마귀가 우릉사다 마치 삼키차를 찾고 있나냐면서 우리가 마귀 오면 그냥 공격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말 성경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대적하라는 말은요, 절대로 공격적인 단어가 아닙니다. 대적하라는 것은요,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저항하라는 뜻입니다. 거기서 쓰러져 있지 말고 다시 그 자리에 일어나라는 뜻이지 마귀를 쫓아다니면서 공격하라는 그런 단어가 절대로 아닌 겁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가장 센 거예요. 그건. 아무리 죽여도 일어난다면요, 그 이상 죽일 수가 없습니다. 사망보다 더 큰 권세가 뭐죠? 부활이거든요. 죽여놨는데 일어나 버려요. 그걸 당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용맹스러운 것이죠. 이때도 신구약 중간기에 에피파네스가 그런 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은 다 거기에 따랐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33절입니다.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 중에서도 지혜로운 자들이 사람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서 제대로 된 가르침이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7년 환란이 오고 그런 편이 강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3절 내가 나의 두 증인들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예언이라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정을 드러내주는 사람이요. 이게 사실은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지식을 전하는 것이 가르침이 아닙니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하나님의 속마음을 겉으로 드러내주는 것이 그것이 예언이고 그것이 참된 가르침이죠. 그것이 1260일에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그들이 어디가 한때 두때 반때 전 3년 반에도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의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으며, 여기는 누가 가르친다는 말 없어요. 광야에서 누가 가르친다는 말은요, 여기는 안 써놨어요. 왜냐하면 그 두 증인이 바로 거기에서 예언하는 것을 했기 때문에 두 증인은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전 3년 반이 끝나면 순교당합니다. 그죠? 그냥 물이 확 삼켜갖고 땅이 지진나서 순교당하는 장면이 나오죠. 11장에 보면 이 두 증인,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그럽니다. 이 촛대라는 교회잖아요. 이 두 증인은 교회입니다. 두 교회. 에베소 교회하고 라오디게아 교회. 이들이 일시적으로 순교를 당한 다음에 3일 반 동안, 그러니까 3년 반 동안 길바닥에 시체가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 이걸 묻을 수가 겁나서 묻어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건 무덤 속에 들어온 사람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길바닥에 있는 사람들이 3일 밤이 딱 지나면 그들이 벌떡 일어나서 이리로 올라오려고 휴거되는 장면이 요한계시록 11장 11절과 12절에 나오게 되죠. 이들은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해주고 그것을 드러내주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몰락할 때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에 이 두 중인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예언을 선포할 때 교회가 좋아할 것 같죠? 야, 마지막에도 이런 복음이 있으니까 우리는 참 다행이다. 대부분 좋아할 것 같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죠? 많은 사람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제 속임수를 당하게 돼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쪽으로 결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0절입니다. 이 두 선지자들이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이 땅이라는 교회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게 했어요. 말씀대로 제대로 좀 살자 했더니 그들은 그게 싫거든요. 자기 귀에 원하는 것만 듣고 싶은데 자꾸 바른 말 하니까 괴롭게 했다는 거예요.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그 두 증인이 순결당하니까 이 교회에 있는 사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야, 우리한테 바른 말 하던 사람 죽어버렸네 하면서 그들이 서로 그냥 선물까지 교환하면서 좋다는 겁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한테 일어날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제 점점 믿는 일들은요, 좀 고독할 수 있어요. 힘들 수가 있어요. 대다수는 잘 믿는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제대로 된 두 증인이 죽어버리니까 너무 좋다고 이렇게 서로 예물까지 교환하는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35절 보겠습니다.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두 중이 죽는 것. 무리 중에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습니다. 지금 이제 전반부는요, 다니엘서 11절의 전반부는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말라기서 이후에 그 시대 상황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11장 후반기에 들어보면요, 이 내용은 이제 앞으로 이제 주님이 재림 전에 이루어질 상황들을 바로 그 전반 에피파네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에 일어났던 일을 가지고 계속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예언을 해주고 있는 그 장면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36절이 그렇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룰 것임이라. 그 왕, 여기서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얘기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하는 일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볼까요? 이게 요한계시록 3장 13장 6절부터 먼저 보죠.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짐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을 비방하는 일이에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비방하는 일. 그것이 앞으로 나타날 것인데 구약시대 마지막에 에피파네스 나타날 때 이렇게 될 거라고 예언을 같이 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36절 다시 후반들에 보면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그 일을 하는데 형통하기를, 그들이 형통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이 분노는 뭐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거야. 요한계시를 보면요, 화, 세계 화가 이르로다. 전 3년 반의 화, 후 3년 반의 화, 그 다음에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45일 동안의 화. 하나님의 진노의 7년 그 기간이 있는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특별히 7년 기간 동안은 짐승이 하는 일을 막을 자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허용하신 기간이에요. 언제까지?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그러니까 7년 동안은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동안에 얼마나 성도들은 세상적으로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범위 내에서 우리들을 위해서 그런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를 회초리로 이렇게 할 때 때릴 때가 있잖아요. 그때 맞는 순간에 얼마나 아프겠어요. 싫잖아요. 그죠? 근데 다른 사람이 한번 보세요. 어제 부모가 회초리로 저렇게 때리는데, 부모가 애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옆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근데 요즘에는 또 신문에 보니까 아동학대가 너무 많더라고요. 그 다른 계모가 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친부모가 아동학대를 한다는데, 그건 좀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정상적인 부모가
애들에게 회초리를 들 때는 다른 사람 보기에 그게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라는 알 수 있잖아요. 당사자는 몰라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7년 환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모든 일들을 잠깐 제3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있잖아요. 그게 복되다는 거예요. 잠시 쉬리니 조금만 지나면 된다는 거예요. 후 3년 반, 3년 반 지나면 주님 오셔서 1000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 새 예루살렘에서 끝이 없는 세월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준비될 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금광석에 가서 광석을 캐오면요. 여기 금이 있지만 이거 쓸 데가 없어요. 그죠? 근데 반드시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그 다음에 진짜 금이 나오잖아요. 7년 환란이라는 건 정말 하나님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우리들을 참 빛나게 빛내주시기 위해서 그게 그런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병 주고 약 줍니까? 왜 하필은 그런 어렵게 순교당하는 것도 그런 걸 허락하실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는 깨달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당할 때는 얼마나 힘들지 모르겠지만 여기도 보니까 우리는 이걸 보고 위안을 얻는 겁니다. 36절에 보니까 바로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한 일들이 형통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환란의 기간이 끝일 때까지는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룰 거라는 것이죠. 그 기간을 요한계시록 3장 10절을 보면 나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 너를 지켜 시험에 1시간을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교회 성도들한테 1시간 동안 시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여기서는 헬라어로요. 호라라는 말씀. 호라를 영어식으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예. 근데 여기 이게 사실 우리는 영어에서 1시간이 아우어잖아요. 1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1시간 동안 그 시험의 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1시간의 기간이 얼마일까? 하루는 1년입니다. 예언서에서. 1시간 기간이 얼마일까? 그건 요한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짐승이 뿔하고 활동하는 시간이 바로 1시간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7년이라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기간 7년 동안 우리는 앞으로 이런 기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걸 알고 나면요. 앞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7년 환란이 올지 7년 환란을 우리가 몸소 경험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살아서 그 기간을 경험하게 된다면요. 하나님이 허용하신 때가 있어서 이러는구나. 그걸 이해하고 한다면요. 훨씬 쉬울 것 같아요. 그죠? 뭔지 모르고 할 때 우리가 왜 참원리를 할까요? 이게 이제 방향 감각을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 균형이 귀에서 요거하고 눈하고 이게 서로 합격이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멀미를 거예요. 그러니까 멀미하는 사람은 운전하면 절대로 멀미 안 한다고 그래요. 운전하면서 멀미하는 사람은 없어요. 왜냐면 그 사람은 이 방향이 귀하고 눈하고의 균형이 항상 맞아지면서 그래야 운전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 앞으로 7년 환란이나 그런 걸 맞이할 때 그것이 뭐라는 균형을 잡고서 그걸 지나갈 때는요. 우리는 그것이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오히려 이 과정을 거치니까 내가 정말 정금처럼 나를 뽑아내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구나. 그 기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결국은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 성전에다가 그 땅을 다 없애고 주피터 신, 그러니까 태양신이 거기 신전으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그걸 섬기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결국은 그것은 마카비 형제가 나타나서 그들을 이제 청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성전을 다 청소를 끝내는 것. 이 왕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걸 쫓겨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성전이 청소되는 것. 그거를 수전절.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수전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그걸 가지고 돼지 피를 발라놓고 거기다가 주피터 신상을 세워놓고 예배하게 했던 그 모든 걸 다 그러니까 수리하고 성전을 수리해서 깨끗하게 하는 그것을 이룬 절기라고 수전절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수전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때 가서 뭘 했다는 것 때문에 중요한 거지 예수님이 그 절기를 지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절기가 나타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에 예언되어 있던 그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그 왕이 했던 일이 이렇게 이제 결국 끝났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이때다 해서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서 그럼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바울이 기록하는 맨 첫 번째 서신이 데살로니가 전서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는 바로 기록합니다. 몇 달 사이에 다시 보내는 거예요. 빨리 동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누가 어떻게 해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먼저 배교하는 일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예요. 이 배교란 뭘까요? 기독교에다가 등 돌린다는 거예요. 누가 기독교에 등 돌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제까지 잘 믿었는데 갑자기 등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일들이 교회에서 먼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게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이제 그 짐승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짐승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귀가에 차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그때야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일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그것만 하고 있지 말라는 것이죠. 그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나온 말씀인데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세우느니라 내세우느니라. 이제 음녀가 나타나서 짐승이 그 음녀를 세워놓고 또 바로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우상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섬기하는 그런 일이 반드시 벌어진 다음에 주님은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요. 교회는 그렇게 될 거예요. 분명히. 그냥 그런 일이 나타난 다음 배교가 나타나고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고 그러고 나서 주님 오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 일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당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넘어가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장애물을 제거시켜 주는 분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요. 바로 이 장애물을 어떻게 뛰어넘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믿음을 주시는 분이지 장애물을 기도하면 싹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란 말이죠.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문제를 당할 때마다 오히려 그때까지 하나님이 신경을 안 썼는데 어떤 문제가 터지면 오히려 하나님과의 가까워지는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 이 문제 없애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는 그렇게 아니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3절 내가 보니 바다에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들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분명히 이제 이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 그런데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그렇게 해도 거기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 이거 누굴까요?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들은 오히려 잘 돼요. 그 사람들은 문제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에돔은 무엇입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죠. 애굽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쭉 나와서 이 가나안 땅을 갈 때 가장 지름길로 갈 수 있는 곳이 그 에돔 땅을 통해서 바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에돔 족속들이 그거를 막았어요. 또 모압과 암몬 자손 계속해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하는 그런 쪽으로 나오게 되죠. 우상을 숭배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된다는 거예요.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런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 세상에서 잘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은 아예 버리셔야 돼요. 오히려 예수 안 믿는 거 이 세상은 더 잘 될 수도 있어요.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아마 더 많을 거래요. 비율적으로 보면. 근데 그게 좋은 길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왜 그럼 우리에게 고생시키실까? 고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다루신다고 보면 되잖아요. 성막을 만들 때
그냥 아카시아 나무고 조각목이 그냥 광야에 서 있으면 편히 살다가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잘라가지고 이걸 톱질하고 대패질하고 붙여놓고 할 때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이 있어야 성전의 성소에서 금이 펴져가고 거기에 바로 하나님을 모시는 성전이 되잖아요. 그 성소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실 때 그런 아픔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없는 것이 저주받은 것이죠. 그냥 길가에 그냥 나무가 자랐다가 나중에 죽으면 땔감으로 쓰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이 대우받는 거 이걸 부러워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13장 7절입니다.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러니까 이 짐승이 오히려 성도들과 싸우면 성도가 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우리가 이긴다는 거 없어요. 근데 그게 이기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자리에 저항하고 믿음으로 서 있는 것이 결국 이기는 거예요. 그들은 결국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 밀고 넘어뜨리지만 나중에 그들은 없어져 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 자리에서 쓰게 된단 말이에요. 4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가 권세로 애굽의 금과 은과 모든 보물을 차지할 것이요 리비아 사람과 구스 사람이 그의 희종이 되리라. 그러나 동북에서 소문이 이르러 그를 변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는 앞으로 점점 세력을 확장해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는요 그걸 도와줄 자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적그리스도를 도와주는 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에 나오죠. 용이 그걸 도와줬다 그러죠. 요한계시록 13장 4절 용이 짐승의 권세를 주므로, 그러니까 그 모든 그가 형통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용이 사탄 마귀인데 사탄 마귀가 그를 백그라운드가 돼갖고 해주니까 7년 동안은 잘 지냈어요. 하는 일마다 잘 됐고. 근데 이 용이 없어지면요 이 뒤에 배경이 싹 없어지면 짐승이 아무것도 못해요. 요한계시록 16장 17절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매, 공중에, 그러니까 진노의 대접, 마지막 대접을 공중에 쏟아버려요. 그럼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누굴까요? 사탄 마귀가 있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사령부가 지금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은 배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그래서 더 이상 짐승도 어떤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9절과 20절입니다.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그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우리는 죽으면 예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되면 지옥 간다고 그래요. 그죠? 그랬더니 지금은요 한 사람도 지옥 가는 사람 없습니다. 지옥은 누가 가나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 대법원까지 끝나야, 재판이 끝나야 그 사람이 형무소 교도소에 사는 것이죠. 재판이 안 끝나면요 형이 확정될 때까지는 이 사람은 무죄로 추정한다. 그래서 무죄예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누가 가서 지옥 보고 왔다 그러는데 그건 좀 이상한 얘기입니다. 아직 심판이 안 이르렀단 말이에요. 근데 지옥에 1등으로 가는 사람이 생겨요. 그것이 바로 짐승과 거짓 선자가 1등을 1차로 가요. 언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마귀는 거기 안 가요. 무적행에 1000년 동안 집어넣었다가, 근데 이 적그리스도와 이제 거짓 선자는 지옥에 먼저 들어가 있다는 말이에요. 1000년 지난 다음에 세 번째로 가는 것이 마귀가 바로 거기에 무적행에서 나와 활동시키다가 불못에 들어가게 되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백보자 심판대에서 생명책 이름 없는 사람들이 다 이제 같이 지옥이라는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하여튼 오늘 쭉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그것입니다. 분명히 짐승이 활동하는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그것도 7년이라는 것이고요. 근데 7년 동안은 굉장히 형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성도들이 깨지고 순교당하고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이기는 것이고, 이기는 자는 생명체 이름이 흐려지지 않고
오히려 그 짐승 거기에 붙었던 사람들이 화를 당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님이 오실 때 다시 반복될 것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이 사람은 앞으로 나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모형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